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죠? 또 아침 저녁은 좀 쌀쌀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또 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교육에 있어서 그냥 너가 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힘쓰고 애쓰죠. 교육을 가리켜서 그래서 백년대계라 그런 말을 하죠.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가정이건 간에 교육을 힘쓰죠. 어떤 회사도 바로 그 회사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군대에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군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하고, 교육은 항상 참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다면 우리 믿음, 신앙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중요한 만큼 그 교육을 하는 스승이 있고 또 제자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갔던 모세는 오늘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 5권을 썼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에 있어서 쓰임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다음 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다시 반복하다, 제신자를 쓰고 있고, 명이라는 것은 명령,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는 기록하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반복 선포하는 책이 뭐다?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야 한다, 이 들으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늘 모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을까요? 각인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왜 모세는 다시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헷기야가 히브여 7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지만 다윗 때까지 여부수 족속은 몰아내지 못했죠. 아니, 안 몰아낸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그 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접합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니까. 풍요를 주는 바알을 섬겨서 그들의 삶의 윤택을 원했고,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섬겨서 그들의 종족이 번성하기를 원했고, 또 모든 축복, 농사, 가축, 전쟁, 자녀의 모든 것들의 축복으로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길 것 같으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배타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천주교 사제가 나와서 말합니다. 왜 타 종교에서 왜 우리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성인인데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됐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성모 마리아에게도 기도한다. 어떤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마지막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여호와 되시는 그분이 독생하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또 범신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고백되어져야 할 그 이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찾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이다인 거예요. 그분만이 참인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참이 될 수 없고 이다가 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분 없으면, 그래서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할렐루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모세는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말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로 뭐를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을 담는 것을 마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그분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다하고. 개역 한글에는 성품을 다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 성품을 다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프쉐카라는 말인데 원형은 네페쉬라는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말이죠. 네페쉬.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 너의 생각, 의지, 감정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로 너희가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는데, 뜻은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종 사랑하는 사이에서 묻는 것이 있죠.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정말 처음에는 영혼을 담아서 정말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놓여. 또 두 번째로 또 나 사랑해? 그러면 정말 사랑하지.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저녁 때서 또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바로 나오죠?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여기에 뜻을 다하여 라고 할 때 정말 너의 뜻, 계획, 너의 생각, 너의 성공, 이 뭐와 가장 먼저가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 그분을, 내 영혼을 담아서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주의 말씀이 들려진 자들에게. 할렐루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여 라는 말은, 위에 마음과 뜻은 어떤 인간의 내적인 것이라면, 이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벌어온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 충성, 봉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힘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제 저녁에 막 야간하고 오신 분들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힘을 다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막상 저 자신 또 돌아보니까
어떤 위기 앞에 또 어떤 큰 어떤 문제 앞에 딱 직면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루 어디에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이 하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정말 내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막상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꼭 듣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아주 동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6장 13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한 영향을 이길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동기를,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거죠. 무엇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의 종된 것을 면하게 했다.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비전이 있습니까? 종은 종으로서의 비전이 있어봐야 종의 비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최고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자꾸 남자아이가 나서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남자아이, 두 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가정들, 남자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아주 엄청난 위기, 가족의 사망, 민족의 사망, 그리고 그들의 큰 비전이 있어 봐야 어떤 비전입니까? 종으로서의 종살이의 비전밖에 없는, 아주 벽돌 굽기야 또 집 짓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만 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종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희 멍에의 빗장, 종은 멍에의 빗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현실에 매여서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길이 나쁘면 원망하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4장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 1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그 사랑함을 순간순간 매번 잊어버려.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벗어버리고 서서 걷게 하신 여호와를 생각할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자들이 너희다 라고 이렇게 구약이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이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분이 사랑이 오늘 우리 속에 힘입은 자, 그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난 자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인데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아멘. 쉐마의 핵심은 오늘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이 새기고라는 말은 너희 말씀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새기고는 하야라는 동사를 썼는데, 말씀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태, 말씀이 마음 위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러한 동사가 하야, 새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은 말씀이 들려졌는지, 유일하신 여호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는지, 그 들려진 자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진 자가 누구라고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 위에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마음이 말씀 위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마음 위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위에 있으래요. 마음 위에. 여러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7절부터 9절 말씀. 내가 쉐마, 들어야 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들려진 자, 마음에 새겨진 자가 누구냐? 7절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난 자예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칠 것이며,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워지는 일을 오늘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다라면 유일하신 여호와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분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자이고, 그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손목에도 메고 기호에도 삼고 미간에 붙이고, 그렇죠? 또 9절에 짐 문설주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냉장고라든지 TV 앞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들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들은 자가 되는 거죠.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새긴 자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항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신약에 오늘 베드로가 참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배반하고 막 모른다고 막 저주까지 하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나요?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합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세요, 똑같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아요. 너희가 쉐마의 말씀을 들었느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졌느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할렐루야.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미움이 가득하면 미움이 나갈 수밖에 없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좋아하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좋아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또 자녀에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아주 직설적인 복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복음을 말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저주까지 했다라고 하니 정말 이 베드로의 입장 속에서는 고개와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주님 앞에 너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따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너의 사랑을 가지고는 막상 너의 죽음 앞에 설 때 너의 힘, 너의 믿음,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너 알았지? 내 사랑이 너를 덮어서 이제 너를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될 거야. 내 양을 치는 자가 될 거야. 다시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참된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힘이 우리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돼. 각인되어져야 돼. 그 은혜가 각인되어지니까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막상 엄청난 가증한 스트레스가 제 몸에 딱 다가오니까 그분 신뢰합니다 자꾸 이분 말하는데 머리는 걱정이 막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이, 내가 믿음 없는 걸 정말 알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자꾸 보여주셔.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너 이러면은 이제 그러니까요. 새벽 3시 반에 잠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힘의 능력의 사랑을 가지고는 정말 그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나를 확 덮어줘야, 그리고 오늘 갈 길을 조금씩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가슴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새겨질 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을 말하고 복음에 대한 그러한 참된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쉐마 뭐죠? 들으라. 뭘 들어요?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진, 이게 바로 세마자. 그 세마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세상 소리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요, 세상 소리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은 결국은 오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돼요. 쉐마, 유일하신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덮인 바 되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뭐를 붙들어요? 말씀을 붙잡죠. 그리고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말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쉐마 모르면, 쉐마 알면. 아멘. 여러분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 소리 따라 살며 사랑과 교육에 힘쓰다 망하고,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에 살린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쉐마 모르면 세상 소리 따라 살며 사랑과 교육에 힘쓰다 망하고, 쉐마 알면 말씀 붙들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 살린다. 아멘. 다음 세대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광야의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모세가 선포하였습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 성경은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분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오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위에 둘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쉐마 들어야 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